오늘은 정말 인상도 좋지만 그 마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뉴욕에 있는 한인들에게 친숙한 친구처럼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27년 동안 변함없이 민권센터에서 우리 이민자들의 권익 옹호와 또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에게 친구처럼 함께 삶을 나눠주신 정승진 형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뉴욕주 상원의원 후보 정승진입니다. 저는 우리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정치의 부정부패를 깨끗이 하는 청소부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커뮤니티의 앞날을 열어갑시다. 너무 이렇게 인상도 좋으시고 오늘 이렇게 패션도 저랑 너무 비슷하게 또 짜고 입고 온 것처럼 어떻게 패션을? 예, 저는 이제 항상 매일매일 제 아내가 입으라는 대로 입는 마네킹인데 아마 저희 아내가 기도를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목사님을 제가 닮았다고 하시니까. 아유. 제가 닮은 것 같아요. 형님 동생 이렇게. 아, 무슨 말씀을요? 하여튼 너무 이렇게 귀한 자리 이렇게 오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담비 TV에 대해 평상시에 인연이 있으셨나요? 아, 예, 저는 사실 5년 전에 저는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20살 넘어가면서부터 교회를 완전히 떠났었어요. 저희 패밀리 중에 유일하게 교회를 안 나갔었죠. 아, 모두 다 크리스찬인데 네, 그렇죠. 혼자만. 26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나이 46이 되어서 5년 전에 회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회심하기 전에는 우연히 이렇게 기독교 TV, 담비 TV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채널을 누가 볼까? 나는 너무 재미가 없다. 아마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보다. 이런 TV 채널이 안 망하는 거 보니까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할 정도. 회심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담비 TV가 저한테 은혜가 됐던지요. 한 2, 3개월 동안은 담비 TV만 틀어놓고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은혜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히 담비 TV 힐링 뉴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뭐 특별한 어떤 마음이나 다짐이 있으셨나요? 이게 힐링 뉴 프로그램에서 저를 초대를 해주시고 솔직히 처음엔 좀 굉장히 망설였고요. 왜냐하면 제가 밖에서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다른 TV 방송국이나 뭐 라디오나 아니면 신문과 인터뷰할 기회들이 종종 있죠. 그 모든 기회들이 귀하고 감사한데 특히 우리 단비 TV의 힐링 뉴 프로그램에 나오려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귀한 프로그램에 나가도 되는가?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고 주저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은 것만큼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고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참 변변치 않은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얼굴도 핸섬하시고 마음도 겸손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야, 오늘 팔방민 또 이렇게 우리 정승진 형제님께서 오셨는데 우선 사람들이 정승진 하면 민권센터를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민권센터에 처음 입문하게 되셨나요? 아, 예. 저는 이제 민권센터에서 활동한 지가 한 27년 정도 됐죠. 27년. 처음에는 27년 전에는 제가 아주 젊었을 때니까 민권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민권센터가 너무나 작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단체였죠. 그러다가 가서 보니까 뜻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나도 좀 도와야겠다. 그래서 처음엔 단순히 발런티어를 하다가 나중에는 풀타임이 되고 나중에는 뭐 사무국장이 되고. 근데 제가 사무국장 하던 시절은 25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민권센터가 아주 작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만 샐러리가 없을 때, 봉급이 없을 때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후원자들이 사무실에 가지고 오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일을 할 때죠. 근데 이제 한 7, 8년 동안 이제 민권센터가 이제 자리를 잡아서 지금은 뭐 1년 예산이 한 150만 불 되고 저희 풀타임으로 유급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한 20분 되죠. 변호사가 한 4, 5분 되시고. 근데 저는 이렇게 유급으로 돈을 받고 일하지는 않았고 처음에는 이제 그 풀타임을 일하다가 나중에는 이사로 일하고
또 지난 한 9년 동안은 또 민권센터 회장으로 일하고요. 지금은 이제 민권센터 이사로서 또 섬기고 있고 또 다른 단체 일도 처음 했을 때는 20대 그러면 청년이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뭐 20대 보통 이런데 이렇게 샐러리도 없이 자기 삶을 몽땅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의협심이 상대적으로 많이 강했던 청년이었던가 봐요. 글쎄요, 그건 너무 과찬의 말씀이시고 네. 사실은 제가 성장을 하면서 저희 어머님은 너무나 엄격하셔가지고 어머님은 네, 저희 어머님은 너무나 엄격하셔서 저희 집이 무슨 군대 같았어요. 네, 제가 이제 5살 될 때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고 왜요? 눈이 그게 제 어머니가 저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셨어요. 제가 외아들이었는데 저희 외삼촌께서 이렇게 굉장히 좀 잘못되시는 걸 보셔가지고 저를 아주 혹독하게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뒷산에 올라갔다 와야 되고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예요. 얼마나 그 무서운 경험이 많았겠어요. 뭐 어쩐 때는 그죠. 일부러 그 동네 골목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들어와요. 산에 올라가기 싫어서 무서우니까 새벽에.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네요. 그럼 그 다음날 나가는데 저 한 번은 제 뒷꼭지에 대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솔방울을 따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제 어머니는 엄격하셨고 근데 아버님한테는 한 번도 제가 딱 한 번 체벌 당하고 그렇게 인지하셨는데 제가 이제 민권센터 풀타임을 일할 때 아버님이 너무 실망을 하셔가지고 왜요? 대학원을 가든지 아니 그 무슨 조그만 단체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냐고 막 보시면서 저를 엄청나게 혼내신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저를 또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했고 처음에는 제가 무슨 대단한 의협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say no를 못해서 그렇게 했어요. 예, 그냥 이렇게 와서 같이 일하자. 풀타임으로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뭐 샐러리도 없고 하니까 좀 도와달라. 그 말에 이렇게 노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나니까 제가 선배가 되고 그 안에서 리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생기고 근데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던 시대는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샐러리도 없고 또 상황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경쟁력이 막 사람들이 머리 디밀고 경쟁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데가 아닌 곳. 거기에 더 깊은 영성이나 깊은 생각이나 철학들이 발전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어렵지만 남들이 갈라 그러지 않은 곳에 있으면 거기엔 또 분명히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민권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희 한 20분의 유급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 샐러리는 다른 비영리 단체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민권센터 회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참으로 제가 감사하고 또 조금 죄송하기까지 한 거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른 손이 한 일도 다 제가 한 줄 알아요.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저희 민권센터 안에 참 민권센터 같은 이런 단체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굉장히 많죠. 저뿐만 아니라 저 혼자 한 일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뭐 민권센터 활동 지난 27년 동안 하면서 수백 번 도망가려고 그랬고요. 힘들어서 내려놓으려고 그랬고요. 근데 도망가려고 그럴 때마다 또 어떤 일이 생겨서 어떤 때는 뭉클한 일이 생겨서 눈물이 나서 못 떠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누가 제 손목을 잡아서 못 떠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뭐 제 안에 나름대로의 그 자기 의라 그럴까요? 이런 게 또 발동해가지고 남아 있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렇죠. 여하튼 이 자리를 못 떠나고 지금까지 계시는군요. 근데 그 안에 27년 민권센터가 오늘의 정승진이라고 한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이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이 가지 않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를 뭐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좁은 길을 예수님 먼저 걸어가신 거잖아요.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좀 전에 가슴 뭉클했던 어떤 순간도 나를 잡아주기도 했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27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나에게 어떤 감동과 가슴 뭉클했던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민권센터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은 이제 한인들과 이민자들의 그 권익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사회봉사 활동을 해왔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에 필요한 이민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캠페인을 했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이 민권센터만 하는 활동이 아니라 제가 또 뉴욕 이민자 연맹 이사로서 다양한 타민족들과 이렇게 힘을 합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민자 단체 대표로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만나서 그 예를 들면 이민 개혁 법안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조항들을 니고시에이트를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캠페인의 성과물로 3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서류 미비자 학생들의 강제 추방을 유예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렸죠. 많이 우리들 사인하고 막. 그렇죠. 그런 것도 다양한 캠페인의 결과물인데 그런 이제 그 성과물이 나오기 전에 예를 들면 저희가 슈머 상원의원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몇 살 이하의 뭐 미국에 몇 년 동안 체류한 이런 이제 조건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럼 그런 회의에 들어가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반영되는 걸 볼 때 물론 이제 저 혼자만의 힘은 아니겠지만 참 이제 보람을 느끼게 되고요. 또 제가 뭐 2년 전에 또 이민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서 타민족들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의사당 앞에서 이제 장기 단식을 했었는데. 네, 그 너무 인상적으로 저도 신문에서 그 사진을 그때 며칠 단식을 하셨잖아요. 예, 저는 거기 꼭 제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았거든요. 예. 목사님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신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이후에도 만났을 때 저를 격려해 주셨고 저희가 이제 단식을 21일 동안 금식을 할 적에 저는 이제 8일밖에 못했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이제 의사당 앞에 텐트를 쳐놓고 하니까 대통령도 찾아오고 부통령도 찾아오고 의회 지도자가 한 30여 명이 찾아와서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이제 받고요. 이런 게 굉장히 그 감동 있는 그 순간들이 많았죠.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에 하나는 한 3년 전에 주말에 전화가 왔어요. 주말에? 제가 사랑과 진리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아시는 분인데 지금 강제 추방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 사신 지가 10여 년이 되는데 아직 영주권이 없으세요. 근데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모시고 나야가라 관광을 가시는데 혼자 운전을 하고 가신 거예요. 운전하고 올라가셨다가 깜빡하고 국경을 넘어가셨어요. 모르고? 그런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국경을 넘어가셨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는 과정에 체포가 되신 거죠. 거기서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금방 이제 디테이션 센터로 잡혀가신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이지만 저희 민권센터 변호사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겠느냐 상의를 해가지고 그 와이프 되시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이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도와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강제 추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에 또 해당이 되세요, 그분이. 그래서 그런 이제 법적인 절차를 저희 민권센터에서 대응을 해드렸는데 그 일이 이제 어느 정도 마감이 됐을 적에 그 아내 되시는 분이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냥 계속 우시는 거예요. 계속 우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본인 패밀리의 그 생명을 구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릴 때 뭉클하고 보람이 느껴지고 이런 일을 할 가치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그 생존하고 주거하며 사는데 안정감을 갖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불체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가장 가까이서 많이 경험하고 보셨을 텐데 그 아내분께서 전화로 정말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해 준 것처럼 그렇게 참 고마워했을 때 보람이 있으셨겠어요. 보람도 있고 또 이제 제가 회심을 하고 나서 이제 믿는 자로서 봤을 적에는 제가 요즘 성경 읽고 있는 데가 신명기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계속 나오는 말이 나그네들한테 잘하라. 그렇죠. 나그네라는 이민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잘해줘라. 그 얘기가 결국은 사회의 약자들, 그리고 정말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너무 많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더 감사하죠. 그러니까 민권 대헌장이 사실은 신명기와 같은 법전인 건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이렇게 나그네 고아 과부처럼 떠돌이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헌법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민권센터 27년 지내오면서 정승진 형제님께서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 그런 어떤 약자들이 보호받는 그런 비전들이 남다르게 또 있으실 텐데 어떤 특별한 꿈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이런 이민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봉사 활동하는 걸 이렇게 좀 나름대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이 2009년도에 시의원 선거에 나가게 됐죠. 예. 그때 사실은 후보가 6명이 있었어요. 예. 6명이 있었는데 제가 2등을 했죠. 183표 차이라는 아주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진짜 조금. 예, 그렇죠. 몇 명만 좀 우리 성도들이 같이. 그때는 제가 이제 회심하기 전인데. 그래도 굉장히 그 선거에 성과가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뉴욕 타임즈라든지 데일리 뉴스라든지 이런 모든 그 일간지들이 저를 공식 취재했어요. 근데 선거가 딱 끝나고 나서 사실은 그 선거를 하면서 제가 막바지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뭐 하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 일을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이 일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사실 너무 미안한 얘기인데 명예롭게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예.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명예롭게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회심하는 은혜를 입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저는 그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정치를 한다는 일, 정신이 된다는 일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믿는 자로서 다시 보니까 내가 하려고 그랬던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이었구나. 그쵸.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용기를 주셔서 주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었죠. 그렇죠. 물론 이제 당선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주 상원 의원 선거를 할 적에 제가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따뜻한 정치, 깨끗한 정치였습니다. 따뜻한 정치라는 게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바로 사랑.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나그네들을 돌보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생각합니다. 긍휼 사역인 거죠. 그렇죠. 예. 깨끗한 정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공의. 드러내는 일이다. 왜냐하면 뉴욕 주정부가 지금 너무나 불쾌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만 해도 지금 벌어진 일이 뭡니까? 뉴욕주 하원 의원장 하던 분이 지금 재판받고 감옥 가기 직전에 가 있고요. 뉴욕주 그렇죠. 상원 의원장 하시던 분도 또 지금 재판받고 감옥 가기 직전에 있고요. 너무나 부패가 지금 마치 수렁처럼 그 안에 누가 그런 마음 가지고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참 우리의 정치를 깨끗이 하는 그런 개혁하는 과제들이 너무나 시급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깨끗한 정치를 이야기를 했죠. 정리를 하면 사실 이 정치라는 것도 잘못하면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파워가 있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은 해결할 수가 없죠. 정말 주님 이외에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경 안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정치 쪽으로 앞으로 일을 계속하게 된다면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은 그거죠. 깨끗한 정치 그리고 따뜻한 정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이죠. Just and love,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정치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인 거네요. 그렇죠.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는 정치인들이 사실은 이 미국 뉴욕주 안에서 이렇게 리버럴한 뉴욕주 안에서 많지는 않죠.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제가 2009년도 시의원 나갔을 적에는 아직 회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뭐 제가 뭐 민주당원으로서 뭐 완전히 민주당과 동일한 그런 모든 정책에 있어서 입장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심을 하고 나니까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정신이 된다는 일이 특히 뉴욕 같은 이런 정치 환경에서 된다는 일, 물론 굉장히 귀한 일이고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는 또 플랫폼이 주어지는 소중한 일이지만 사실은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힘든 일이죠. 또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너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스펙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으셔서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니까. 저는 뭐 힘도 없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히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직
좀 모자른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데 아직 제가 깨끗한 그릇이 못 돼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 주님의 보혈로 씻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또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정치인이 된다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이 일이야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주 상원 의원 선거할 적에도 제가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선거를 이기는 것,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선거를 하느냐, 또 내가 무슨 동기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은 사실 결과보다는 저희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실패를 통해서도 저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뭐 선거가 이기냐 지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어떠한 선거를 하느냐죠. 그래서 뭐 참 작년에 감사했던 건 선거를 이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상대방은 네거티브 캠페인을 해도 저희는 끝까지 깨끗한 캠페인을 하면서 할 수 있었던 마지막까지 깨끗한 정치. 그렇죠. 예, 그것을 지키셨군요. 저의 힘이 아니고 저라고의 유혹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좀 많은 이렇게 정치 헌금을 주신다고 할 때 근데 제가 그게 뻔히 보이죠. 아, 이 돈을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구나. 그런 유혹을 또 이길 수 있는 힘이라든지 아니면 좀 저는 이제 작년에 선거를 할 적에 세상의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 선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요.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제가 그걸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제 힘은 아니고요. 저도 뭐 똑같이 유혹을 받죠. 그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좀 깨끗한 선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죠. 사실 지금 정치인, 시민사회 운동가였다가 이제 정치에 입문한 그런 정치인의 입에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또 회심하기 이전과 이후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는 평상시에 어떤 생각이나 마음의 신념이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회심하기 이전과 이후를 나눠주셨는데 어떤 계기로 다시 이렇게 돌아온 탕자가 되셨나요? 예, 저는 크리스천 패밀리에서 태어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 모태신앙. 근데 20살 딱 넘어가면서부터 저만 우리 패밀리 중에 유일하게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유는 뭐가 있었나요? 일단은 이제 저도 지금 그런 크리스찬이 돼버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교회 안 나가는 넘버원 이유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참 부족한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고 실망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제 주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실망을 했고 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꾸 남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죄인인 거는 모르고 자꾸 이제 남들의 죄만 보게 되니까 실망을 했고요. 또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예를 들면은 진화론에도 영향을 당연히 받았을 것이고요. 또 역사책을 보면서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 같은 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how in the world 교회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앞세우고 가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이슬람들도 죽이고 뭐 십자가를 안 받아들이면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26년 동안을 그래서 나이가 이게 46살이 될 때까지 26년 동안을 이제 철저하게 인본주의자로 살았죠. 그러다가 5년 전에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시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의원 선거에서 당선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성과 있는 선거였기 많은 때문에. 인지도를 얻고 그렇죠. 또 저는 또 그동안 뭐 비영리 단체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이렇게 페이를 받고 한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그맣게 제가 수출입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해왔어요. 근데 그때는요 5년 전에는 비즈니스도 잘 되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때는 뭐 물론 제 기준입니다만 제 기준은 굉장히 이렇게 험불하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제가 좀 돈도 제법 벌었고 사회적으로도 명망도 좀 얻었고 그러니까 시쳇말로 좀 잘 나가고 있을 때죠. 근데 선거가 딱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오랫동안 굉장히 신뢰하던 사람한테 이렇게 좀 제가 봤을 적에 배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물론 그 이전에도 제가 살면서 믿는 도끼에 발등은 찍혀봤는데 그때는 완전히 믿는 도끼에 마음을 찍힌 거예요. 발등 정도가 아니라. 그럼요. 완전히 마음을 찍히고 그러니까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제 마음에 들어온 이 미움과 분노를 어떻게 해결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뭐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겠고 심지어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게 된 게 그때 제가 완전히 그 미움의 영에 사로잡힌 거죠. 근데 몰랐죠 저는. 그 마음에 타오르는 그 불길을 어떻게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지옥을 자꾸 불로 비교를 하더라고요. 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게 진짜 지옥인 거구나. 아니 그 상태로 영생을 해버린다면 지옥이라는 건 한 번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 불이 오르는 상태에서 안 죽는 거죠. 안 죽고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는 그 미움의 불길을 끌 수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겠더라고요. 가서 저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나를 죽이거나. 그때 깨달은 그게 게 지옥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 불길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게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게 이래서 자살하는 거다. 이 상태를 벗어나고 싶으니까. 이 고통을 벗어나고 끝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자살하는 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큰 공포가 찾아오니까 그쵸. 그 공포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그때 제가 지금도 너무나 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순간에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뭐 교회 가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못 견디겠으니까 교회를 가야겠다. 근데 저는 나중에 되짚고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고 눈물의 기도를 하셨고 또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런 회심의 역사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제 아내가 그 당시에 이제 사랑과 진리 교회라고 이제 벤자미노 목사님께서 심호하신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우리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제 발로 교회를 제 와이프가 이 교회를 나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교회 가기보다 한 3년 전에 제 와이프가 먼저 교회를 나가가지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와이프가 그 교회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제가 그때 교회 안 나갈 때죠. 한 새벽 2시쯤 됐는데 저를 흔들어 깨우더니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저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갑자기 자다가 그럼요. 일어났어.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냐면은 저희 와이프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깨달은 게 한 단어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쏘리라는 단어예요. 저희 와이프는 성장 과정에서도 그 누구한테도 I am sorry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달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제가 처음에는 저희 와이프가 좀 어디가 잘못된 줄 알고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심이에요. 그리고 끝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아무런 소원이 없고 저보러 교회만 나가자는 거예요. 그게 3년 전. 그게 3년. 그래도 제가 교회 딱 한 번 가고 안 갔어요. 그랬던 사람이 제가 와이프한테 그렇게 엄청난 광경을 가까이서 봤는데도 안 갔죠. 딱 한 번 가고 안 갔죠. 네. 그랬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와이프 손을 잡고 그 사랑과 진리 교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또 마침 그 교회에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21일 동안 계속하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시작하는 날이에요. 마침 그러니까 마치 딱 예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마음의 불을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으니까 21일 동안 계속 교회를 갔어요. 딱 하루 워싱턴 DC에 큰 행사가 있어서 가게 돼 있었기 때문에 못 간 거 빼고 계속 가서 엎드려서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그 불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꼭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그 사람을 긍휼하게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온전한 치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걸 깨닫게 되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극복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진짜 밤잠을 못 자고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됐던 그렇죠. 상황인데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렇죠. 또 아울러서 내가 잘못한 것도 많구나. 내가 왜 저 사람 잘못한 것만 봤었나. 지금 그 사람하고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고요.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예,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청자분들 중에 기적 같은 일이네요. 하나님의 미움이라든지 공포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근심 걱정이라는 것이 이런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우리가 속는 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 속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 미움을 극복하고 나니까 그때 깨닫게 된 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특히 처음에 내가 길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이 훨씬 뜻이 정확하다고 봐요. I am the way라고 그러셨어요. I am a way가 아니야. I'm not just one of many ways. No. 유일한 길.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이 길 이외에는 길이 없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26년 동안 인본주의자로 방황하면서 많은 길들을 경험하고 나름대로는 도를 찾아보겠다고 다니던 교회 떠나고 나서 삼천대도 해봤고요. 와. 뭐 기수련 한다고 가서 가부좌 틀고 앉아갖고 나름대로 이렇게 생명의 길을 찾아봤는데 다 아니고 이제 그때 깨닫게 된 게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5년 전에 그렇게 회심하는 은혜를 입었죠. 다음 주 하고 그 생명의 길을 찾고 나서는 너무나 이제 은혜를 받고 기뻤고 또 저는 이제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지난 5년 동안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치신 거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지만 또 한편 이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걸 가르치시고요. 제가 26년 동안 젊었을 때 26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떠나왔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시라고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진짜 다음 세대를 이제 지켜야 되는데 교과서에 가족이라 그러면 사진이 아빠, 엄마, 아들, 딸 이게 가족이라고 사진이 나오죠. 이제 앞으로는 그 옆에 물론 그 사진도 있겠지만 그 옆에 남자와 자녀